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당신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 참된 구원과 안식과 소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다시금 주시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그 언약궤를 저장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또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뭐가 있었습니까? 두 돌판이 있었죠.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9절 말씀을 보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누가 넣었다고요? 모세가 넣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 가지고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약궤는 정해진 날에 옮겨졌습니다. 그날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바로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기억하며 임시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텐트를 쳐 가지고 장막을 쳐 가지고 그 절기 동안은 그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출애굽을 거쳐 광야 시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날 언약궤를 옮긴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주는 안식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안식은 어떻습니까? 잠깐뿐이잖아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레위인들은 성전 기물을 옮겼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순서와 질서를 따라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 했고 백성이 드린 제물이 너무 많아 어떻게 했습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였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자, 모든 이스라엘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지고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다른 이웃을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과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옮기자 이제 구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 거보다는 새 것이 좋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늘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이웃을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기업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주관해 나가는 우리 성관위원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잘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일꾼들은 더 겸손하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여나 떨어진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